시카 고팡세 시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난 한 해 동안에 미국에서만 5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150만. 생각해 보십시다. 죽음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먼저 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마도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겠죠. 문명이 발달하지 못한 것 때문에 혹은 위생에 취약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이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어림없는 상식입니다. 미국만큼 그래도 문화가 발전한 나라가 어디에 있겠으며 병원과 위생시설이 잘 갖춰진 장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이 죽었습니다. 살고 죽는 것 생각하면 참 애매합니다. 시골길입니다. 저녁 무렵 트럭이 지나가는데 버스를 기다리던 사람 한 청년이 냅다 차 위로 오릅니다. 트럭 뒤에 탔습니다. 그런데 타고 보니까 중간에 관이 실려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들어가는 관이죠. 다행히 관 뚜껑은 열려 있어서 그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압니다. 빈 관이기 때문에 찜찜하지만은 그래도 안심입니다. 근데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청년은 관 안으로 들어가서 뚜껑으로 덮습니다. 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비는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청년이 종일 반일을 하고 그래서인지 피곤했습니다. 그만 잠들고 말았습니다. 저녁 어스름할 때쯤 되어서 두 사람이 더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어스름하면서 관이 놓여 있으니까 자꾸 눈길은 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관 뚜껑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관에서 잠시 잠이 들었던 청년이 일어나면서 뚜껑을 연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어둑어둑한 곳에서. 그리고 관 뚜껑이 열렸다는 것 상상만 해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혼비백산 말 그대로 놀라서 달리는 트럭도 생각하지 않나 하고 뛰어내립니다. 응수철처럼 한 사람은 그런데 적사해버렸고 다른 한 사람은 몇 군데 골절이 되어서는 살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다. 어쨌든 한 사람은 생명을 잃었고 또 한 사람은 생명을 부지하는 죽음의 기준이 무엇인가? 설명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여기 적사한 사람은 너무 억울합니다. 이 억울함에 비하면 그래도 아프다가 죽는 사람은 더 행복한 사람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恩寵입니다. 하긴 본래 인간은 다 억울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내가 원치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의식을 차리고 보니 이 세상 한가운데 던져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죽음은 더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치도 않지 여기 왔지만은 원치도 않는 죽음도 언제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것. 사단에 무슨 경고장이라도 있었으면 덜 억울한데 말이죠. 어떤 시집이 제목이 사랑은 그렇게 오더이다. 시인은 사랑을 노래했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죽음은 그렇게 오더이더라. 바꾸면 좋겠죠. 생각해 보십시다. 죽는다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의미 있다고 한 모든 것이 없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민길에 밤낮 동분서자면서 이런 재산 어느 날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어진 겁니다. 죽으라 공부해서 학위를 가졌는데 그 열심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모두가 손가락질 해도 내 편인 되어주는 아내, 남편, 아이들, 가족이라는 이 식구들 다 무의미하게 되어지는 것이란 말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이 있지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죽음이 참 억울합니다. 그런데 더구나 심판이 있다 그럽니다. 더 억울한 것은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원해서 이 땅에 나온 것도 아닌데 죽음이라는 것도 있고 또 심판도 있단 말이죠. 참 억울하지요.
한동안 집을 비웠던 주인이 타향살이를 끝내고 고향 집으로 돌아옵니다. 마을 어구에서 집에 하인을 만납니다. 하인은 놀라서 아이고 주인님 돌아오셨네요. 주인이 말합니다. 그래 잘 있었나? 집안에 무슨 별일 없나? 안부를 물으니까 하인이 황승하다시 주먹거리면서 네 별일은 없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주인이 별일이 없었다 하는 거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구나. 예, 집에 있는 바둑이가 죽었습니다. 사실 별일 아니죠. 죽은 바둑이는 왜 죽었어? 그랬더니만은 할아버지께서 초상 때에 잡은 돼지고기를 잘못 먹어서 그런가 봅니다. 아니 할아버지가 어떻다고? 할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초상을 치루었습니다. 왜 할아버지 돌아가셨지? 손자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손자를 애절하게 애통하다가 식음을 전폐했다가 한 주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은 손자, 즉 이 주인의 아들입니다. 아들도 죽었단 말이냐? 별일 아닙니다 하는 일 속에 바둑이도 죽었고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아들도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별일 아닌 이 죽음의 질문이 뭐겠습니까? 별일 아닌 것 같은 것이 일생의 모든 것이 끝난다 그 말입니다. 사실 죽음의 기준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지만 그 기준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죽음은 어떤 면에서는 덜 억울하다 기준이 없습니다. 공평합니다. 왜냐하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아이들, 어른 할 것 없이 다 죽으면 다 돌아오니까 공평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한국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많습니다. 사회가 어려울수록 불안할수록 억울한 일은 더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죽음은 무엇보다도 공평합니다. 똑같이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서 가르치면 죽는 것은 정한 것이지만 공평하지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렇게 잘못해야 되는 것을 가려낸다. 그런 말이죠. 5.16 혁명 후에 서울의 남산에 있던 TV 중계탑을 전국 곳곳에 세워서 농촌 구석구석에도 TV를 볼 수 있게 하자. 이렇게 해서 일본에 그 당시에 앞서 있던 일본의 NHK 방송기술진이 7, 8명이 와서 중계탑 세울 장소를 물색했습니다. 그리고 다 끝나고 난 뒤에 반도 호텔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NHK에서 나왔던 기술자들이 지정한 곳은 가만히 알고 보니까 다름 아니라 조선시대 때에 봉화불을 올렸던 그 장소라 그렇게 했습니다. 말하자면 이미 기준이 서 있었단 말이죠. 우리 조상들이 이미 그 기준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1막과 2막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압니다. 1막은 억울하게 짝이 없습니다. 어떻게 부자는 부자가 되었고 나사로는 그렇게 어렵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1막의 끝은 동일합니다. 부자라고 계속 살 수가 없고 그도 죽었고 나사로도 죽었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이 1막 이후에 2막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1막은 비록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죽음으로써 끝나니까 공평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2막이 있습니다. 2막에는 공평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심판이 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1막이 끝나고 난 뒤에 제2막에도 공평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공평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억울함이라든지 이것은 잠시입니다. 그런데 심판의 끝은 영원하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막을 순간이라면 2막은 영원입니다. 순간을 위해서 아무렇게나 살 것인가?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심판이 영원하기 때문에 이 땅에 억울함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죽음의 그 기준이 다 달라졌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이막에서 어떤 심판을 받느냐, 그에 따라서 영원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양과 염소로 구별한답니다. 그리고는 한쪽은 영벌을 주고 또 한쪽은 영생을 준다 그랬습니다. 무엇으로 기준하는가? 그 기준은 이 땅에서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기울어진 운동장에 살았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내가 줄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또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오보는 그런 일들을 한 사람에게 영혼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죽음의 기준은 똑같습니다. 억울하나 아니하나 기울인 웅장에 살았으나 또 흙수저로 살았거나 금수저로 살았거나 죽음은 다 같이 옵니다. 문제는 이후에 그것은 영원이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세상의 죽음의 기준을 보지 마시고 영원한 심판, 영원한 영생과 또 영벌로 바뀌어진다는 것. 그래서 복받을 자들이여 상세로부터 내가 준비한 나라를 상속하라. 이 하늘의 영원한 축복 가질 수 있는 삶이, 그것이 정말 공평한 삶을 살아가는 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죽음의 기준을 생각하시면서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삶 되십시다.